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1960년대, 70년대 히트했던 하숙생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또는 이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 아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삶은 전부 나그네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동물처럼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세상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환난이 없으면 대부분 자기 욕심대로 살려다가 허망한 나그네 삶으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즉 환난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영광스러운 나그네 삶을 살게 하려고 그 고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경우인데, 이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환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중심으로 사는 비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그들이 품는 소망을 죽은 소망 혹은 죽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나그네인 그 불신자가 품는 소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한, 즉 자신의 욕망으로서 이루지 못하거나 이룬다 할지라도 다 누리지 못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망은 일시적이고 허탄한 소망이지만, 영광스러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소망으로서 이미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되어져 가게 하고 꼭 될 수밖에 없는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5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다 그랬어요.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있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오죠. 그런데 이런 성도의 고난, 시험이나 고난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계속 오늘날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6절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걸 믿어요? 근데 왜 6절처럼 그 고난이 있냐는, 시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지. 이걸 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보호시험 받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냐 환란이 있냐 시험이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 일단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건 뭘 뜻하느냐, 고난이나 시험이 면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고난이나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건 뭐냐면 성도의 구원을 위한 보호하심인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5절 보면 그게 풀려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환란의 면제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한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왜 더 심하게 있어요? 사탄 마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귀신이. 너 내 친구였는데 왜 너 배반하니 나 그래갖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줘요. 유혹도 하고 나한테 옛날에 몰랐던 것도 다 더 알게 된 거 더 아주 좋은 것처럼 알려주고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왜? 자기 친구였거든. 자기 권세 아래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이게 어떡하느냐. 그렇지만 그 고난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지.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두 가지 구원이 뭐냐?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구원, 그 두 가지예요. 베드로가 2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이미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으로 현재도 누리는 그 구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산소를 가지게 된 게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무슨 소망을 가진다? 산 소망을 가진 게 이미 받은 구원이고, 그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보내서 죄의 진노 가운데 버리셨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 모든 걸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해를 뚫고 택함받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열정적인 헌신과 다함이 없는 열심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더 좋은 구원은 뭐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
다시는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 거기서 오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유산이며 장차 완성될 미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하시고, 또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산소망을 따라서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 중에 우리의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즉 우리가 허망하고 허망한 계획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거 좋아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걸 막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그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거 똑같이 줘. 하나님은 누구나 저한테 주는 거나 문성원 집사한테 주는 거 똑같아. 근데 그걸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이 그걸 알고 더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 그래서 그 더 받게 하려고, 하나님 더 받게 하려고, 응?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깨트리려고. 거짓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줘요. 그들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누가 먼저 우리한테 해줬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영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 역사하셔도 성령 계속 역사하셔요.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내 영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야. 당신이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 영이 동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그 모든 거 우리가 받게 돼요. 믿습니까? 똑같이 받아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야.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자로서 예수님 통해서 얻어갔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야. 양자. 에? 그것만 차이가 있지 우리는 똑같다고. 막 양자로 해갖고서 막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그 파양이라고 하죠. 파양. 에? 하나님은 절대 노야. 그래서 어떻게 돼야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오셨을 때는 인간 생활을 똑같이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인간이지. 하나님이지만.
그래야 인간이지. 왜 똑같이 하셨어요? 그 인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배신도 당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똑같이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거를 다 가지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다 쏟아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쏟아 놓은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과정을 모든 걸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수를 보고 높은 자리로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의 보좌 옆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하나님이 죄하고 멀으신 분인데 내가 끝까지 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 즉 우리는 하나님이 귀엽고 구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라서 그 상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고. 따라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응? 즉 자신의 더러운 거, 이 모든 죄성 같은 걸 떨쳐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은 어떻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말씀처럼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 거지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부터 9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6절부터 9절에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킨다는 거. 그 말씀이 이게 잠깐 동안의 고난이 그 어떻다?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시킨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잠깐 동안의 고난인데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 보지 못했잖아.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게 해요. 즉 고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고 나한테 왜 고난이 왔지 해서 절망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로 나가면은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동안 힘해져 있던 구원의 소망이 지켜지고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선명해져. 내가 잘못됐던 걸 내가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그리고 힘했던 그 구원 이게 뭔가 했던 게 더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해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진 못했지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코 관념적이지가 않고 구체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 지키는 부담스러워해.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한 거 지키는 부담스러운 게 우리 수준이라고.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헛봉 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베드로는 그러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난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베드로의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과 달리 주를 버렸어요.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버렸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못해요. 사랑은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자리로 자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거 부담스러워하냐는 거야. 그렇게 나간데도 불구하고. 그건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시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자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고난이 나를 깨뜨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지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거 다 쏟아져 나가는 거. 그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쏟아져 나온 것들 그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품고 살았는지 알게 되거든. 그것들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것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깨지는 거 그게 너무 아프니까 말씀 지키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취급하게 했고 그것들이 썩고 쇠하는 이 땅의 기업의 헛된 소망을
다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깨어지고 깨트려지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을 보면은 엘리세드란 거울이 나와요. 그 엘리세드가 여러분 디자이어, 영어 욕망이죠. 욕망. DSIRE. 그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엘리세드. DSIRE를 거꾸로 하면 엘리세드가 ERISED. 그 거울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뭘 소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소망이 사실은 다 자기의 욕망이란 걸 뜻해요. 즉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거울로 자신을 보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술학교의 교장이 해리포터에게 그 거울 보고 있으면은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이 욕망의 거울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욕망의 손길을 깨뜨려줘야지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여져야 우리도 제대로 주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니까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소원을 깨뜨리고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산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9절에 나오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 속에 이 구원을 누리며 받고 있으니까 잠깐 동안의 그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도 같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이 구원을
스스로 차버리고 헛되고 헛된 걸 욕망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같이 읽을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되어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전하면서도. 그 한 예가 다니엘 선지자가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환상을 보면 부지런히 그걸 갖다가 살피고 간절히 연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행하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루는 영광 그걸 갖다가 국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라고. 그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까지 사실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오실 때부터 그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니까 이걸 뭐 몰랐던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는 그 은혜를 직접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간접적으로만 어렴풋이 깨닫고 보았어요.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그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라.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에게 임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임한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컴퓨터 얘기를 하면 알아? 몰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헷갈려? 숫자가 나오고 환상 나오는데 막 헷갈린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그때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 응?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걸 다 총체적으로 보니까 사건들 다 아니까 역사적으로 아니까 그걸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우리는 10절과 11절처럼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 구약 선지자가 못 깨달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깨달았다는 거. 이거. 어?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도 누리지 못했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갖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올 영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늘에 이르는 그 거룩한 순례길을 걷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나그네로서 산소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복 받은 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못 깨달은 거 이거는 못 깨달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숱한데. 근데 이 순례의 여정은 12절 하반절처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여정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여정인데, 그런데 그 잠깐 동안 시험 있다고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지금 우리가 걸어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든 삶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건데도 불구하고 내게 잠깐 동안의 시험이나 고난이 있다고,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해버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각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여정을 지켜보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셔요. 왜 알고 계셔?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고 보호하신다면은 천사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겠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때 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달랐어요. 요셉을 가족을 구원자로 예비하실 땐 또 달랐어요.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지만 그 방식과 형태와 적용은 각 사람마다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 숙여 살펴보기 원하는 게 왜 그러냐? 여기서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서 살펴본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그거 이제 그 12절 하반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할 때 살펴본다는 이 헬라어가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서 살펴본다는 그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느 정도로 잘 사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야, 저 교회 크다고 그런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들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경서 같은 자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느냐? 이거 완전 기적이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사는 걸 보면 도무지 거룩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과거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갔는지,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허리를 숙여갖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를.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셔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을 모르는 거 똑같아요. 인간의 삶을. 그거보다 더해요, 더해. 우리는 그 정도 개미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래서 어거스틴 그 얘기를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많이 안다. 그건 뭐냐? 태평양에서 티스푼 하는 걸로 바닷물 잠깐 뜨는 거하고 똑같은다.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까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몰라.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고귀하다고 보시는 거야. 우리 인간은 사람을 볼 때 하찮게 보잖아요. 전부 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보잖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뭐 저가 좀 뭐 저 해갖고 단점으로 봐갖고 내 밑을 끌어내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하찮아서 그렇게 된 걸 또 끌어내리고, 전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보자. 안 그래요? 네,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랑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예요.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죄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절대 그 사람의 지위의 고와 부 그런 거 절대 관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고와 가부 나그네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기뻐하신다. 왜냐면 그 사람들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뭘 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책망하신 게 뭐예요? 그들답지 않게 한 거야.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걸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더 취하려고 하니까, 약한 사람 더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라. 왜?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고귀한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귀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관점을 절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하찮게 보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잘못된 거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장차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위해서 보호되고 하나님부터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 자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결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동안의 고난으로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가 당면한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낯설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천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이 세상의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은혜로 허락받은 이 복된 순례의 길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 이 내 자아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있잖아. 우리 살아가는 환경, 또 우리 안에서 내가 갖고 싶지 않았던 죄성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욕심 따라 모든 걸 하려고 하게 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걸 받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딴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라져야 돼? 나는 힘들어 못 살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우리 자신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구약 선지자들은 모르는 상태에 전파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걸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질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치우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잘 살게도 하지 못하고 못 살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잘 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가 더 그런데 치우치려고 그래요. 못 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먹고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참 하나님의 고민이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여정에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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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을, 기업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물질, 내 시간, 모든 걸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절망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는 과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